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반석이시다, 만세 반석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이제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떤 달콤한 그런 유혹이 와요. 다윗에게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았을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우리가 어떤 물질을 통해서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올 때 이거 한 번만 이런 어떤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에 아담과 하가 마귀의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에 시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이루어 더 줄여야 되겠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런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없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 동안에는 시험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어때요? 우리가 꼭 무슨 어디 술집에나 가야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듭니다.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기도도 안 해. 봉사하다 봉사도 안 해.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뭔가 그 충성스럽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왜? 시험 들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 들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어때요?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올 때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죠. 말씀대로 살려고 우상 숭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핍박을 받은 것처럼 그런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술도 안 먹고 세상 친구들하고 안 어울리고 직장에서 그런 자리에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돼? 또 핍박을 받게 되죠. 여러분 어때요? 이럴 때 그 핍박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게 되면은 내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사업에, 왜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이제 섭섭마귀가 틈타기도 하고 그러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이 하나님 열심히 섬겨도 이건 뭐 별로 좋은 것도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욥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데 엄청난 그런 어떤 재난이 왔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재난이 닥쳐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재산 싹 다 망하고 재물 다 날아가고 자녀들 죽고 병들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욥의 아내처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하나님 믿으라고 난 안 믿겠다고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때? 우리는 욥의 아내를 쉽게 생각하는데 정말 10명의 자녀 가운데 한 명도 아니라 10명이 다 죽고 재산을 뭐 조금 하나 남은 게 아니라 전부 다 잃어버리고, 아니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로 기도하고 교회 다녀서 봉사하고 해봐야 소용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은 내가 어떤 일을 기대했던 것이 기대대로 안 돼. 이번에 꼭 이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어디에 보내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때? 꼭 이번에 승진하겠지 했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서 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원하고 기대했던 일들이 기대대로 소원대로 안 됐을 때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의롭고 착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예수님 안 믿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을 때 진짜 이거 하나님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죠. 또 여러분, 신앙이 언제 흔들릴 수 있냐면은 우리가 구원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이런 이단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믿는 게 진짜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성경 지식이 한참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훨씬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그렇게 믿으면, 당신같이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지금 바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뿌리째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였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지금 신앙의 그 성도들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죽음도 나중에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걸 믿고 있냐고. 어디가 부활이 있냐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어때요? 아니, 부활이 있다는 걸 믿고 고난도 참고 그 부활의 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부활할 때 하나님 앞에 가 상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죽은 다음에도 부활해가 천국 간다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들은 그걸 반박할 만한, 입증할 만한 그런 지식도 그런 자료도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이 뿌리째 막 흔들려가지고 야, 이게 엄청난 그런 혼란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형제들아 경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너희들 부활이 없다는 소리 그 듣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뭐 이 세상이 맞은 전부라면 여기서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해야지, 천국 지옥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뭐 내세가 없는데 여기서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부활은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형제들아 경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그 밖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직분자들의 그 어떤 잘못된 언행을 보고라든가 그 밖에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할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앙이 여러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흔들리고 이게 요동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어때요? 이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천년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도 받아요. 병든 사람이 고침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불화하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고, 이런 축복도 있지만은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은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게 기대대로 안 되고, 안 좋은 일 생기고, 시험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또 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사고나 핍박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앙이 요동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구원의 믿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동치 말고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돈에다가 예수 신앙 팔아먹고, 대마처럼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만이,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만이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인생, 어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럴 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는 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지.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렇게 넘어져 버리고 이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실패자, 신앙생활도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뭐 한다겠어요? 시험도 하지만 더 먼저 뭐예요? 연단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 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근데 여기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탁 와. 아하, 이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깨달으면서, 내가 이걸 믿고 이제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도한 다음에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뭘 해요? 연단을 합니다. 아멘?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단의 과정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 사람들 보면 물질로 연단을 많이 받아. 다 그래가지고 아하,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도 어떻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청지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알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면 삶의 문제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어때?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게 해가지고 복을 주셔야 진정한 그것이 나의 축복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고난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 견고하게 그걸 흔들지 않고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실패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예배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그것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엄청난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었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막 신앙이 막 그 뿌리째 흔들리려고 이 신앙의 어떤 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3시 반에 내려가지고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 전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빨리 주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이걸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지금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사고나 오해받을 일이 등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이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겠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 성령님이 주신 말씀은 항상 그날 거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에 이릅니다. 신앙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낸 편지가 나오죠. 근데 7교회 보낸 편지의 마지막에 보면 꼭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였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요,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쓸 것이며,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보좌에 내가 함께 앉아 다스리는 것처럼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아 다스리게 될 것이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기는 자에게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어떤 뭐에 대해서 이겨야 되는가 나와. 어떤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이겨야 돼.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첫사랑이 식어졌는데 빨리 그걸 돌이켜가지고 그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저런 우상의 재물에 대한 걸 이겨야 된다. 쭉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기는 자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신앙을 가져서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축복해 주시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쓰시려고 할 때도 어떻게 다 먼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주시고 쓰셨습니까?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니까 금방 왕이 됐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 요셉도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서 연단 받고 훈련 받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가 되니까 쓰시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애굽의 그 궁전에서 학술을 다 배웠지만 미디안 광야로 가서 또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먼저 축복하기 전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 근데 이 훈련이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다윗에 있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보면 처음에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막 원통하고 막 그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 신에서 말하면 어떤 그 조폭 수준에도 못 가고 있잖아요. 똘마니들 어디서 폐잔병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고 나니까 다 뭐가 되냐면 용사가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 뭐 장군이 되고 거기 뭐 사령관이 되고 뭐 이런 다 높은 그런 지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그냥이 아니에요. 다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믿음의 용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나를 쓰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도구로 들어 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다 이런 고통과 어려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여러분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열심히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근데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많이 했지만 하나님 앞에가 상이 없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게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걸 이겨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으로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어, 기도 많이 해놨는데 그러면 그 기도가 때가 되면 이제 응답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오기 전에 내가 신앙이 요동하고 흔들려가지고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응답의 그 축복을 못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경우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흔들리는지, 왜 흔들려서는 안 되는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첫째,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고린도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가 뭐 때문에 흔들렸다 했어요? 부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믿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짓 이 교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했어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혼란에 빠진 거예요. 무슨 부활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초대교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군병들이 그게 막 이제 지켰죠. 대제사장들이 뭐라 했어요? 그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총독님, 저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거라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군병들을 보내서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진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이럴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되겠으니까 군병들을 데려다가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뭘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총독한테 어떤 책망을 받지 않고 영창에 가지 않도록 다 우리가 조치를 할 테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보초사가 잠자는 순간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라겠죠. 그래 쫙 그런 소문을 냈다고요. 그래서 이거 예수의 부활을 안 본 사람들은 예수가 진짜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가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데 그 보초들이 잠자고 졸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지고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단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이 가르친 건 잘못된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희들? 예수가 뭔 죽은 데서 살아나긴 살아나. 예수의 시체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예수가 살았다고 그렇게 거짓말,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당신 죽어갖고 사람 산 거 봤냐고?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때? 야, 진짜 부활이 없는가 보다. 우리가 헛것을 믿었었는가 봐.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고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산 거야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요?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편지? 지금 부활의 그게 이제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근본 뿌리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뿌리가 흔들리는 신앙을 견고하게 해줄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3절 다시 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성경에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최종적인 모든 것의 판단에 그 가장 권위 있는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왜 이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그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 구원파 같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막 신앙이요 뿌리째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러냐면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예? 그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근본,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여러분 근거를 둬야 됩니다. 누가 막 뭐 어떤 체험을 하고 뭘 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비춰봐 가지고 말씀에 맞으면 맞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겁니다. 아니 막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경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가 막 기도하 하나님 만났고 이런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잘못하면 저건 거짓이다, 이단이다, 잘못했다 했다가 성령 해방죄 걸릴까 봐 함부로 말을 못하고 저걸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때가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교회는 야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이제 부정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다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무엇으로 판단을 해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으로 거기에 근거를 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이만희가 보면 그러잖아요. 이만희는 성경을 변개를 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을 비유로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 그래가지고 산도 있잖아요. 성경이 이 산을 표현할 때 진짜 유달산, 남산, 태백산, 무슨 계룡산 이런 식으로 산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어떤 나라들을 산으로 표현할 때 섬이 여기 하이도 앞에도 이런 섬이 있는가 하면 열국을 말할 때 섬으로 표현한 그런 것이 있거든요. 또 별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종들을 아시아 7교회 그 사자의 편지를 볼 때 7 금초대가 나오죠. 그럼 진짜 금초대가 성경에 보면 있어요. 성전에는 여러분은 이 성막에는 뭐를 합니까? 금초대가 있잖아요. 거기다 불을 밝히잖아요. 금초대가 있는데 그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볼 때 금초대는 그거는 뭐예요? 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있죠. 그 별은 뭐예요? 7 교회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이요. 근데 저 하늘에 북극성, 금성, 목성 여러분 별이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저 별을 가리킬 때도 있고
천사를 별로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종을 별로 말할 때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뭐냐면은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비유로 쫙 그걸 성경을 전체를 비유로 보도록 해석을 하도록, 어떤 데는 영예를 해야 되고 어떤 데는 비유로 봐야 돼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고 예표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게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은 전부 그거를 비유로 풀어가지고 그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 이만희에다 딱 맞춰요.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결국에 뭐냐? 구원자다. 이만희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자기 그 신천지 교회만이 참교이고 거기 있어야 시온 장막에 있어야만 구원받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알면은 구원받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또. 그런데 그럼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구원파 교회 사람이 뭐 시민 문화체육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한다고 뭘 포스터를 붙이러 와서 딱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 와보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차 한잔 이렇게 카페 그때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자기 정체를 안 밝혀. 이단들은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정체를 안 밝혀. 우리가 떳떳하면 밝혀야지. 근데 숨기고 땅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 아니까 죄 짓냐고 안 짓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진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막 쩔쩔매는 거야. 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데리고 와도 안 되지만 그런 시간 낭비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구원파,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어때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예? 오건사님 구원받은 날짜 몰라요? 그럼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사람 딱 그런다고. 구원파는 구원 못 받았다. 아니 자기가 태어난 날도 모른다. 그게 뭐 말이 되냐고. 구원 못 받았다고. 아니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자기가 구원 받은 것을 알 수도 있고 그날 그 날짜를 알 수도 있고, 모태신앙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다 주일학교부터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계속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언제 이게 내가 구원받고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잖아요. 에? 몰라.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구원받은 날짜 알아요? 그럼 당신은 이건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에?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닌 사람, 그리고 저도 몇 년 몇 월 며칠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25살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그때 몇 년 몇 월 며칠인가는 모르겠어. 내가 막 그냥 1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그 다음에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이 없어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그 어느 순간 믿어져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근데 누가 뭐라 해도 그건 확실해. 근데 여러분 어때? 구원파는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있어야 한다. 이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인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게 코가 끼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런 신천지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또는 여러분 이런 구원파라든가 이런 데에 여러분 어때? 현혹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뿌리째.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때?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이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쭉 예수님이 첫 번째 무슨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팔복에 대해서 쭉 했죠.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마지막에 가서 뭐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며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면은 어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 반석에 지은 그런 신앙의 집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체험이나 어떤 사람의 무슨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모래에 지은 집이야. 그거는 그냥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2주 전에 금요철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배워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에 뭐가 되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회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행정, 입법, 사법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조상 대대로 믿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교육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그 사람은 뭐가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천국 갈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거듭났다는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믿으면 안 돼. 그냥 여러분 그냥 교회를 그냥 말로만 믿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반드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거 누가 뭐라 해도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98년 7월 24일 날 기도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보다 사람들이 왔어요. 네가 뭐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뭐 네가 만났어? 해봐야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 안 만났다고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어떻게 돼요? 저한테는 안 통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예?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한 대로 전하니까 그대로 되고, 뭐 내가 알지 못했던 거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하니까 가서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막 엄청난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잖아요. 그 여러분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계신다고 누가 막 그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도 옛날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니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어디가 하나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하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떤 체험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체험을 해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딱 생겨요. 근데 이 체험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때는 천국 못 갈 거, 또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다,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여러분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해 이거 성령 체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령 세례 안 받으면요 머리로만 이론과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그냥 믿는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아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동행,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보니까 동행했어. 그럼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은 어떻게 했나?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가 하나님을 계신다고 믿고 믿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많이 봐가지고 매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의한다고 하는데만 다니다 보면 나 혼자야.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해.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성령님이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안에서 어때요? 처음에 살아온 종아,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성령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저 멀리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매일 매순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또 설교 그랬다 했잖아요. 설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방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제 한 2시간은 다른 기도하고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7시까지 이제 기도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이제 딱이요. 어떤 때는 영감으로 주시고 어떤 때는 음성으로 주시고 방언한 데서 가르쳐 주시고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때요? 그거는 그래서 이 설교를 딱 일찍 주시길래 오늘 이런 사람들이 올라는가 보다. 제가 그거 알았다 했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 어때요? 성령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에 가서 제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의 집에 신방을 가. 신방을 가면은 그 집 앞에 가서 대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안에서부터 이제 성령님이 막 쿵닥쿵닥쿵닥쿵닥 난리가 나버려요. 이 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의 집이면은요, 성령님이,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하고 만났을 때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마리아가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누구를요? 세례요한을 잉태했는데 마리아가 가니까 그 막 아이가 속에서 뛰놀았다 했죠. 그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막 어떤 집에 가면은 막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 안에서 막.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중생의 체험, 성령 체험, 기도에서 응답받는 매일 그런 체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체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무슨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요동하겠어요? 흔들리겠냐고? 안 흔들려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는데 내가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이런 체험을 했는데 흔들리겠어요? 우리가 체험은 없이 욥기 42장에 그랬다 했잖아요. 욥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우리가 얼마나, 제가 딱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진짜 나도 귀로 듣기만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귀로 듣기만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그런데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아하, 이게 뭐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야. 이런 체험을 하면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여러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 제가 설교를 빨리 해야 되겠어요. 네. 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는 체험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구원의 믿음은 전부 다 똑같다겠죠? 예, 구원의 믿음은 크고 적은 게 없어요. 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예, 구원의 믿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다. 예,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 큰 믿음 있고 작은 믿음 있고, 이렇게 이제 아주 적은 모래알 같은 믿음 있고 반석과 같은 믿음 있고, 이렇게 믿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이게 성장을 해서 우리가 큰 믿음,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 그럼 반석은 어때? 뭐 파도가 쳐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나 구원 받았다 천국 간다 여기서 머물러서 안 돼. 내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정말 반석과 같은 큰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여러분한테 이 교회는 믿음의 집이라고 그래. 이 믿음의 집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집인 교회 와서 여기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의 집인 교회 와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같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또 읽고 계속 이렇게 믿음의 집을 가까이 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나도 믿음을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어도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이런 열망과 이런 노력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됐어도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근데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마음속에 야, 나도 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 성장하지, 나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지,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 성장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구하면서 막 이렇게 믿음을 구한 사람은요, 믿음이 나중된 자라도 먼저 됩니다. 믿음이 빨리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지 오래됐어도 믿음이 성장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빨리 성장해.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때요? 조그만 믿음일 때는 어려움 와보면 그냥 흔들려요. 그냥. 근데 우리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 딱 견고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뭐예요? 믿음. 둘째도, 셋째도 믿음입니다. 진짜 저는 이것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그 나와 있는 거 보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사무엘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거기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하도 붕에 전에 오락에도 안 가니까는 오란 데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지금 어디 제가 조그만 이걸 혹시 여러분 주었으면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메모지가 조그만 게 있었는데 내가 이제 지금 가면은 어디 부흥에 가면은 제일 해야 될 설교가 뭔 설교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뭐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이 믿음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설교구나.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 기도 뭐 이런 쭉 이제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돈, 여러분 믿음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그게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먼저 이렇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하나님 거기에다 확 부어주시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보면 설교하는 게 뭐 거기서 거기요. 맨날 하는 설교가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뭐 연단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뭐 맨날 그 설교가 그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이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돼요? 왜 그런 엄청난, 우리 같으면 배반했어. 진짜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이제 안 믿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거 이겼잖아요. 어떻게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욥이 그걸 이겨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네 번째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사무엘상 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뭐도 하셔요? 살리기도 하고 또 수월, 이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올리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하고 가난한 거,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 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나. 자, 또 읽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때 흔들리냐 그러면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못할 지금 어떤 너무나 급박하고 절박하고 내 어떤 능력 밖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손 안에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흥하고 망하는 것도 이 문제 해결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곧 죽인다 간다, 곧 내가 망하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면은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아무리 저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막 그런 일을 만나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뭘 해야 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 이게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일생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앞길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건강을 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이런 거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좋은 것만 먹는 사람도 보세요. 최고 좋은 것만 먹는 손주가 라면 한 번도 못 먹은 그 회장님도 지금 가서 자기가 만든 병원에서 지금 거기서 누워서 있잖아요.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예? 그거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이거 어떤 불안한 일, 막 두려운 일, 막 이런 일, 억울한 일 만났다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나 말이야, 이렇게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서 진짜 나에게 불행한 일이고 이게 내게 정말 해로운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것을 전화 이복이 되게 해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해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화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전화 이복이 되게 해주시고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한 1년 동안 다니다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나서 상담할 때 제가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아니, 성경에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듣고 날 충격받았어요. 첫 번째가, 아니 몇천 년 전에, 아니 이미 이 세계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가 통치하고, 이게 다 나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다음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기 몇천 년 전부터 이거 해놓는 대로 다 됐다는 것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있냐. 근데 여러분 어때? 이건 뭘 보이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그 손에,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크게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보면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벌벌벌 떨어. 근데 요한계시록을 써서 아시아 7교회 보낸, 그 편지로 써서 보낸 목적이 뭐냐면은 성도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걸 보낸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이 AD 90년경에 있잖아요, 엄청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모든 것을 다, 로마의 그 황제 시저라고 하죠, 시저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세상 모든 걸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악인들이 날뛰고 막 난리를 쳐도 결국에 다 그분을 심판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것들 다 지옥에 보내고 또 무저갱에 가두시고, 이런 분이 누구예요? 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 그런 불의한 자들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환난과 이런 거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공의로 모든 걸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다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절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이 요동치 않으려면, 첫째,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둔, 거기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했죠. 두 번째, 철저한 우리가 체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다스리시고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이 견고하며 흔들지 않으려면요, 부활 신앙을 갖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여기 58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부활 신앙을 갖고 너희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래요. 부활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부활의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영광과 면류관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생에 영생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못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이 부활의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이렇게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조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신앙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길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거듭남의 체험, 이거 먼저 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체험을 안 하니까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이런 확신한 체험을 못 했으니까 항상 구원의 확신이 불확실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그런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성장시켜 노력하시고 믿음에 살려고 여러분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저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그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네,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정말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